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몽골 선교 잘 다녀왔다라는 거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몽골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엄청난 한계를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이걸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의 그 성도님들의 그 도움을 제가 받고 또 청년들의 열심과 그 몽골 현지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선교를 잘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느꼈던 거는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선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서 역사하시는지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또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청년부 설교 때도 2톤으로 하거든요. 새벽 예배 때도 2톤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막 졸아요. 그래서 졸리면 주무시라고. 비도 오고 하니 일단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딱 이때 주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 그 몸 전체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남아프리카의 우분투라는 그런 정신이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공동체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조화와 협력, 사랑과 관용 그리고 집단적 책임을 가치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드러내게 만들고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철학과도 맞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늘 배우고 또 이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그런 연습을 또 학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것을 하라라는 것은 꼭 진리로 행하라라는 것인데 단순히 진리로 말하라라는 차원을 넘는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로 행동을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가 참된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항상 어떻게요? 사랑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좀 간지럽다면 진실된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실함이 없는 그런 나눔과 교제는 또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너가 이랬니 저랬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처만 입히고 진리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하고 굉장히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그 쉽게 말해서 대문자 T입니다. 완전 대문자. 제가 만나봤던 T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T. 감성이라고는 전혀 1도 없는 친구라고 말하면 그 친구가 굉장히 상처받겠지만 남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번에 그 행사 지원팀이라는 그 팀을 맡았어요. 이거 벌써 나가버렸네. 네,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참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나중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 선교 자체를 예측할 수 없는 선교였고 준비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뭔가를 딱 뾰족하게 뭔가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T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목사님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주면은 막 답답해서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카톡을 엄청나게 보냅니다. 진짜.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그래서 한때 이거 막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장문의 카톡이 막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 선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나, 얘를 죽여 살려.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또 거기에다 친절하게, 요즘 친구들은 전화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도 똑같이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이러저러하니 너가 조금 이해 좀 해달라. 그런데 또 그 친구가 거기에 다시 그래서 30분 동안 카톡으로 장문으로, 단문이 아닙니다. 장문. 그래서 저는 30분 정도 지났을 때 거의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씩씩거리면서 찬문을 들이키면서 이 자식을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 아니니? 한번 그 친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봐라. 근데 정말 제가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 선교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하고 싶지 않고 나의 삶을 다 들여서 이 선교를 완벽하게 해보고 싶은 거죠. 목사님, 저는 정말로 이 선교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임무를 주십시오. 일을 할 게 없어서 답답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너가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봐. 저는 또 던진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3페이지에 내용이 없어요. 성경의 내용이 없는데 3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목사님, 제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나중에 또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미 이걸 목록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 목사님 나중에 추가되거나 빠져야 될 항목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해 주시고 빼주십시오. 정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이 자식이 진짜 끝까지.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또 그 카톡 할 때는 막 날이 서 있어가지고 김현중 목사를 죽이니 말이니 막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전화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바로 아주 그놈이 아주 그냥 사회생활 잘해요. 화가 그래. 이 자식이 참. 근데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먼저 제가 미안하다. 내가 너의 속도에 못 쫓아가서 미안하고, 그러나 나도 잘하고 싶지만 답답한 부분이 나도 있다.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 나하고 지금 연락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친구도 진짜 자신의 본심, 너무나 이 선교에 대한 열망, 열정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을 하거나 뭔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뭔가를 진행할 때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친구는 선교지에서도 그랬어요. 막 정신이 이거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눈에 초점이 없어요.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주위에서 다 이제 아니까 격려해주고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했던 친구인데, 그 진실된 마음, 그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하다가 말았죠? 네,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관계를 갖고 많은 교제를 우리가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많이 힘들죠. 이게 가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교제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관계하고 그 공동체에 합류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만이 그 상대방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냥 툭 던지는 말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할 때 울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은 교회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각 지체가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연결될 때 몸 전체가 아주 풍성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몸 전체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외부 환경보다 내부의 연결과 그 기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이 몸 전체에 생명을 전달해 줄 때 교회의 성장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 이 안에서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부에서 연결되는 지체들끼리의 연결되는 것들,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97년도에 델타2 로켓이 미국에서 발사되는데 1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떤 제가 잘 모르지만 로켓 엔진 중에 부속품이 하나 있습니다. 금속 브레킷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정하는 그 나사 볼트 하나가 진동에 의해서 느슨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 드드드드 흔들리다가 똑 빠진 거죠. 그 나사 하나가 빠지면서 그 수천억 달하는 그 로켓가 공중에서 13초 만에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봉사가 사라지면 교회가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서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원래 하는 건가요? 2부 예배, 3부 예배 때 거기 중보기도팀이 목양실 들어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군요. 제가 아름답게 지금 포장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다.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양실 들어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작은 기도, 뭐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기도, 봉사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는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또 한 몸에 비유를 하는데 각 지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를 하셨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해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대요. 더 좋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드러나지 않은 것과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팀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 여기 앞에 보컬들, 싱어들은 다 보이죠. 우리 오늘 김상 목사님이 또 여기 찬양팀, 우리 수요 찬양팀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셨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주하시는 우리 공태희 집사님, 우리 찬양팀의 저 드럼이나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안 보이는 베이스 전혀 안 보입니다. 누군지도 몰라. 그런 분들이 사실
찬양팀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베이스와 드럼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영광은 다 제가 받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고생만 그냥 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 모든 악기가 다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라를 할 때 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는 눈에 확 띄지만 저 뒤에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악기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다 모였을 때 그 오케스트라가 완성되듯이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그걸 많이 느꼈어요. 드러나 있는 것과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속에서 도와주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협력해 주셨던 그런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 선교가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저를 비롯한 청년들은 굉장히 영광을 받았죠. 우리 청년들 갔다 왔더니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 한 구석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선교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마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으면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만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지체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에 아주 방점을 찍는 말씀이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발 속에 있는 작은 그 모래알 돌멩이 하나가 우리의 전 신경을 뺏는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손끝에 아니면 가다가 딱 찧었어요. 발을 딱 찧었을 때 그 아픈 부위 내가 다른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아픈 부위 거기만 신경 쓴단 말이죠. 지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거나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신경을 쓰이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잘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줄여봅시다. 가족 중에서 만약에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서 뭔가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서 고3 수험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죠. 반대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죠? 취업에 성공하고 직장 생활 잘해서 승진하고 사업에 잘 되고 아팠던 질병이 회복되고 이러면 어때요?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렸던 그 우분투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청년들을 또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요예배 특히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관절과 인대 같은 성경에 빗대어서 보면 이 관절과 인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교회학교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또 장년들 중에서 사랑방과 또 여러 성도님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줄을 압니다. 몽골 선교는 저에게 어떤 기점이 되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그 선교지에서 4년을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선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선교도 꾸려서 가보고 제가 직접 그리고 선교지를 준비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선교팀을 꾸려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꾸려서도 몇 번 가고 많이는 가지 않았지만 대부분 선교를 잘 갔다 왔어요.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몽골 선교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두렵진 않았어요. 준비하면 되겠구나. 좀 부담은 됐지만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 준비 과정이
제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과정이었어요. 보통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를 갈 때 한국인 선교사님 이 계신 곳을 갔더라고요. 제가 한국인 선교사님 계신 곳. 처음으로 현지 선교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달라요. 생각하는 게. 예, 다르고 이건 인종차별이라든지 어떤 문화를 제가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 즉각적인 답이 옵니다. 즉각적인.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죠.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뭔가 제가 메일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면 답이 오는데 한 10개의 질문을 하면은 3개 정도밖에 안 와요. 이게 뭐지? 그럼 7개를 다시 정리를 해서 보냅니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거기서도 준비가 안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작은 거지만 그렇게 이제 뭐냐면 소통에 좀 힘들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리고 뭐가 있었냐? 그전에는 보통 한국 선교사님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틀이. 없어요. 그냥 던져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씩 물어본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청소년들에게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뭐 그분이 정말 지금은 그것이 생각 속에서 나왔다는 걸 알지만 갑자기 툭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거기는 YM 센터인데 전문 교육기관이에요. 거기서 지금도 DTS라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전국 지역에서 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훈련하는 곳이에요. 거기 간사님들은 프로입니다. 거기 목사님도 프로예요. 거기서 20년 동안 계셨어요. 계속 거기서 리더들 양성하는 양성기관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라니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제가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경 가르칠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 그 아이들이 앉혀 있으면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려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제가 8개를 했어요. 주일 설교. 제가 설교도 잘 못하는데 8개를 준비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정말 이거 준비하냐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가서부터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그 분위기 계속 그 선교사님하고 간사님하고 얘기해서 설교를 준비했지만 가서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침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있고 첫 번째는 2개, 세 번째는 3개 그리고 또 주일 설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설교 준비 하고 와서 또 설교 준비 밥 먹고 와서 설교 준비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또 어때요? 가서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애들이 잘하고 있는지 몽골 친구들도 만나보고 우리 청년들이 속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지 다 체크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 다 해봐야 되고 점심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저녁 준비 잘 되고 있는지 현지에서 이 사람들이 잘 우리랑 협력하게 되고 있는지 현지 지도자들도 만나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장년분들 김치 만들기 또 김밥 만들기 또 우리 임종갑 장로님 열심히 만드는데 또 그거 잘하고 계신지 또 가서 우리 현주민 장로님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또 가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갔다가 왔다가 저는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설교 준비 다 했겠다. 애들도 세팅 다 해놨겠다. 왜냐면 다 그 소그룹 인도자들 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큰일 났네. 큰일 났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하는 거 마저 하다가 말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준비를 다 해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 다 세워놨고 장년분들은 김치, 김밥 만들기 다 세팅해놨습니다. 재료도 다 사놨어요. 저는 때 되면 설교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 선교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되게 여유롭게 지낼 생각을 하고 몽골 친구들하고 교제할 생각에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거기서 계속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어땠냐면은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차고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주 예민한 얘기만 들어도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하루를 지내고 보니까 또 그 다음날 되니까 혼자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거, 그 결실이 나가는 거죠. 쉬질 않아요. 계속 준비하고 계속 수정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장년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임종갑 장로님 막 사형리 막 전하시고, 현주빈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 막 뛰어다니시고, 권사님들 막 밥하고, 우리 황호사님 뭘 안 하셨나? 막 식사 준비하는데 막 그냥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막 뚝딱뚝딱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괜한 걸 걱정했구나. 몽골 분들이 너무 만족해 하시니까 제가 몽골 리더들하고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완전 최적의 장소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냥 제가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어요. 둘째 날부터 마음이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순간에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아주 실수할까 봐 조마조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것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기적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요긴하게 여기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족함을 더해서 하나님이 그 완벽함을 보여주시니 우리는 거기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이끌고 가시는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이 우분투의 정신, 내가 곧 공동체고 공동체가 곧 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작은 봉사도 작은 수고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의 간의 교제와 어떤 대화를 할 때마다 진실된 마음을 기반으로 참된 것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상처를 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또 위선이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상처를 주고 이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늘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은사를 가졌어요. 서로 다른 모습들로 다 앉아 계세요. 여기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외모도 같은 모습이 없는데 살아온 배경과 우리의 가진 마음이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지체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교회 연합과 이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세대와 직분을 넘어서 사랑으로 진실됨으로 연합을 하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소풍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은사와 배경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각자 자리에서 충실하게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와 직분을 넘어서 연합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